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670면 역대하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라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주의관들을 그 가운데 두어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가을로 접어든다는 입추가 지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므로 약간 더운 기가 있긴 하지만 완연한 가을이죠. 하늘도 높고 또 청명합니다. 그런데 가을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다형 김현승 장로님의 가을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가을의 기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너무나 유명한 시지만 약간 상징적인 언어가 있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을은 낙엽들이 떨어지는 때죠. 이것을 인생에 비유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점점 약해져서 종말에 가까워지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을이 되면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국어는 뭘까요? 한국어일까요? 미국의 언어 영어일까요? 아니죠. 성도들의 모국어는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의 언어, 바로 그 천국의 언어인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겸허하게 모국어로 채워달라는 말은 기도의 언어로 나를 채워달라는 간청이죠. 또 여기를 보면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오직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만약 김현성 장로님이 내가 세상적인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했다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직 한 사람만 택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분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시죠. 그런데 이 시의 백미, 이 시의 절정은 바로 마지막 연입니다.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무슨 뜻일까요?
가을에는 누구에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현성 장로님의 기도하는 영혼은 굽이치는 바다를 건너서 백합의 골짜기에 이릅니다. 이 굽이치는 바다란 파란만장한 인생을 뜻하지요. 그래서 희노애락이 가득한 험난한 바다의 삶을 거쳐서 그분은 백합의 골짜기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백합은 성경에서 거룩과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7장에 보면은 성전 기둥 꼭대기에 이 백합화 형상을 아로새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라는 말은 고통스럽고 위험한 바다를 건너서 축복의 땅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이 찾아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백합의 골짜기에 머뭅니다. 이제 내가 기도를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구나. 그래서 이 백합의 골짜기를 산책하면서 즐기죠. 그런데 김현성 장로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라고 한 것입니다. 김현성 장로님의 기도하는 목적은 훨씬 더 고상하십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안락한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최후에 도착한 곳은 바로 마른 나뭇가지 위입니다. 그래서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는 김현성 장로님의 영혼이죠. 그런데 마른 나뭇가지란 고독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가 하나님을 배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김현성 장로님은 마른 나뭇가지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고통을 나누죠. 이것이 바로 김현성 장로님이 가지고 있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게 바로 성찰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가을에는 성찰하게 하소서라고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가운데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중국 전환시대 때의 서책인 회남자 중 인간훈이라는 고사성어에서 유래를 했는데, 직역을 하면 변방 노인의 말이라는 뜻이고, 풀이를 하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변수가 많으므로 예측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잘 될 수 있다는 뜻도 포함되고 있죠. 그래서 세옹지마를 세옹화복 또는 세옹위복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전화위복이라는 말도 있죠. 화가 변하여 오히려 복이 된다는 말로서 좋지 않은 일이 계기가 되어서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또 고진감래라는 말도 있는데,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로서 어려움을 넘기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고소상어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여 주십니까? 인생이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교차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옷감을 짤 때 가로로 된 실과 세로로 된 실, C실과 날실이 엮어져서 옷감이 이루어지듯이 우리 인생에는 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겹쳐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중마고우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친구, 어깨동무하고 지난 친구, 그러나 항상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친구들끼리도 싸우기도 하죠. 그러나 또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좋은 일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만 계속되기를 바라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고, 또 힘든 일을 당하는가 하면 뒤이어서 좋은 일을 오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일을 당할 때 마냥 좋은 일이라고 즐거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불행한 일이라고 마냥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살다 보면 원하는 일이든 원하지 않던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정말로 다양한 일들이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일에 얽매이기보다는 한 발자국 뒤에 서서 좀 멀리서 조망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 성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잠시라도 멈춰서서 자기를 살피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 왕의 손자요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이 르호보암이 성찰하지 못한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낙제다라는 판정을 받았고 나라도 말아먹고 역대지략에 아주 부끄러운 임금으로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름이 비슷하죠. 두 글자가 똑같습니다. 먼저 다른 점을 살펴보면 신분입니다. 이 르호보암은 그렇게 유명한 솔로몬,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느밧이라고 하는 시골 촌동네 한 과부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종의 관계죠. 이런 출신 배경과 신분적 차이는 두 사람이 각각 남과 북의 임금들이 되어서 반대적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숙명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 노선에서도 르호보암은 개혁적이었지만은 여로보암은 수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두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르호보암은 백성이 많다는 뜻이고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번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치에 외국 나라 사람들을 끌어들인 점도 비슷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슷한 점은 두 사람 모두 실패한 임금으로 이름을 남겼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가장 닮은 점은 두 사람 모두가 불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성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르호보암에 대한 기사는 열왕기상 12장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3절부터 보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욕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아이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란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그러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이 죽은 후에 여로보암이 백성들과 함께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힘들게 했는데 이제 좀 가볍게 해주소서라고 요청을 하자 이 르호보암이 3일 있다가 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이에 솔로몬 왕 때 같이 있던 지혜로운 임금 노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 백성들의 말을 들으소서. 백성들을 섬기면 그들이 왕을 영원히 섬기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노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자라난 어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묻지요. 그랬더니 젊은 애들이 뭐라 그럽니까?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그림은 영세 중립국, 그 유명한 스위스 바젤시의 시청사 벽면에 있는 벽화입니다. 바로 르호보암을 그린 거죠. 이렇게 보세요.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왜 저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이렇게 르호보암같이 수두빛한 정치를 하지 말자.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벽에다 그려놓은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르호보암이 솔로몬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버지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존재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백성들이 싹수가 노랗다고 판단을 하고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르호보암을 떠납니다. 그리고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옹립을 해서 세운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된 것이죠. 그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바짝 납작 엎드리면 됐죠. 자기 할아버지 또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통일 왕국을 건설해 줬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많은 피를 흘리고 싸움을 해서 나라가 통일이 됐습니까? 그런데 자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깨질 것 같으면 바짝 엎드려 가서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자존심을 꺾어야지.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가 분열되는 것은 막아야지 라고 성찰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자기에게 돌리려 하더니.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나가고 이제 단 2지파 유다와 베냐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군사들을 일으키죠. 그래서 모은 군사가 18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과 전쟁을 해서 나라를 도로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성과 같이 전쟁을 준비한 것이죠. 자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분열되고 있는데 성찰하지 못하고 무력으로 동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전히 그는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했는데도 말이죠. 그리하여 성경 최초로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보세요. 르호보암은 일이 점점 더 꼬여져 가는데도 성찰을 하지 않습니다. 반성하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점점 더 악화를 만들고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르호보암만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을 한번 쭉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문제들이 생겼나요? 가끔가다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옆집 사람이 라면 끓여 먹다가 그 불이 우리 집으로 넘어와서 우리 집에 불이 났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 60년, 70년, 80년, 90년 사이에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죠.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그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무슨 일일까요? 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생각을 미리 못해서, 내가 준비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불행이라고 여길 만한 일들은 내 신앙이나 인격 혹 삶의 방식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바로 그 순간 한 발자국 뒤로 서서 좀 깊이 성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가인 베르나르 베르가 쓴 암흑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까미유라는 노인이 어느 날 깨고 보니까 세상이 암흑천지가 됐습니다. 이분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었던 노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의 생각이 3차 대전이 일어났구나, 핵폭탄이 터져갖고 세상이 다 암흑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생존한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서로 뺏기 위해서 그런 지경이 됐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리에 나가갖고 지금 눈이 안 보이는데 칼을 들고 자기 근처에 오는 사람들을 막 찌르려고 막 이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뭔가요? 사람들에 이끌려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간밤에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암흑세계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맹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려고 지금 오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것을 빼앗는다고 착각을 하고 칼부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눈이 멀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소설이죠.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에 두 굴뚝 청소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명의 굴뚝 청소부가 굴뚝 안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깨끗하고 한 사람은 아주 굴뚝에 검은 재로 아주 더러워졌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서 세수를 할까요? 누가 가서 세수를 할까요? 결론은 얼굴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원래는 더러운 사람이 가서 해야 되는데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더러운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더럽구나, 그러니까 나도 더러워졌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가서 닦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굴이 더러워진 사람은 상대방을 보니까 깨끗하네, 나도 깨끗하겠지, 그래서 세수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정면교사입니다. 반면교사는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정면교사는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를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3절을 보니까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고 하셨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것이 옳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부를까요? 시편 32편 9절을 보니까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성경은 자기를 성찰하지 않는 아주 완고한 사람, 그래서 무식한 사람을 바로 말과 노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새와 같은 르호보암이 자기의 문제와 상황 파악을 못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부터 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기를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완고하고 자기 성찰을 못하는 르호보암을 향해서 스마야 선지자를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 그리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일어났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나라가 갈라지는 것은 이 르호보암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따라서 이 일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최초로 남북전쟁이 일어날 뻔했는데 무산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죠. 5절부터 10절을 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두고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도로라임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이라. 즉
이 르호보암이 무엇을 했냐면 성읍들을 건축을 했는데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주 많이 건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를 보면 남쪽의 애굽이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곤란을 겪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읍을 건축을 해야죠. 성을 쌓아서 방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르호보암이 건축한 성읍들과 과거 솔로몬이 건축한 성읍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생각을 해서 일본이 쳐들어오게 되면 어디다가 성을 세워야 되나요? 부산성 또는 전주성 남쪽에다 세워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 르호보암이 세우는 성은 저기 충청북도에다 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중앙에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애굽이 쳐들어올 것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죠.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결국 르호보암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호보암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 조상 때에는 태평성국을 이루고 나라가 그렇게 부강했는데 지금 자기 때에 와서 나라가 분열되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성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성찰을 했다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그 나라는 통일 왕국으로 계속됐을 것입니다. 이제 금년도 3개월하고 20일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고 인간들은 사색하기 아주 좋은 계절이죠. 이럴 때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질 수도 없고 우리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천위지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날줄 경 하늘천 시줄 위 땅지라고 해서 배를 짤 때 날줄과 시줄의 이치로 삶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일과 나쁜 일, 행복한 일과 불행한 일, 기쁜 일과 슬픈 등이 시줄과 날줄로 뒤섞인 것이 인생이고 따라서 그것을 잘 경영하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잘 경영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신과 자신의 상황과 자기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살피는 것입니다. 살필성, 살필찰, 성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아니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듣지를 않았고 거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실패자가 되었고 역대 지략의 부끄러운 인물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성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해야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찰이 없는 사람은 노새와 같습니다. 아무쪼록 마른 나무 위에 앉은 까마귀처럼 천고마비의 계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성찰하며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암 백성들이 많다. 얼마나 좋은 이름을 가진 임금인 줄 모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성군 다윗이고 아버지는 또 전무후무하고 정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입니다. 모든 것을 다 물려받았습니다. 지혜도 물려받았고 믿음도 물려받았고 용기도 물려받고 나라도 물려받았고 그 나라도 통일왕국입니다. 조금만 자기가 성찰을 했다면 그는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임금이 되어서 정말로 영원토록 칭송을 받을 수 있었지만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것을 거역하고 백성들의 말도 듣지 않는 불통한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역대지략의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마른 나무 위에 앉은 까마귀처럼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고독한 장소가 되어 오직 하나님과 교통하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이 가을에 우리는 성찰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